제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비유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비유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떤 곳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다 종합해 본다면 조금 이상합니다. 어떻게 이상하냐면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이미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걸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내 삶에 그리고 나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아니 어찌 생각하면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됐고, 아니 그 이전까지로 더듬어가도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말할 때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이미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가 또 한편으로는 현재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때 시작이 됐고, 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내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완성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또 혹은 아니면 우리의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가는 그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까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완전하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특별한 겨자씨와 아주 작은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31절 같이 읽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여러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말씀이 이겁니다. 천국은 마치, 천국은 이것과 비슷하다, 천국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오늘은 겨자씨와 누룩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천국 아니지요. 누룩이 천국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겨자씨나 누룩의 어떤 면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다 생각하시기 때문에 천국은 마치, 천국은 이런 겨자씨와 같은 모습이 있고 누룩과 같은 모습이 있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이 겨자씨나 누룩의 비유는 하나의 비유로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자씨, 누룩의 이야기를 한꺼번에 오늘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겨자씨와 누룩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뭐냐?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지요. 시작. 하나님 나라는 작아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겨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도 좀 알고 있는 그 씨앗을 아실 겁니다. 배춧가에 속하는 1년이나 2년색의 채소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 씨가 많기도 하고 향기롭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식자재로도 많이 쓰이고 약용으로도 주로 많이 사용되는, 특히나 줄기나 또 잎까지도 이 식용으로 사용되는 그런 좀 독특한 그 씨앗의 열매,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시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비유하고 계신 이 겨자씨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보면 비교급입니다. 이게 어떤 단어가 쓰냐면 미크로데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건 아주 작다, 작아도 겨자씨 중에서도 또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작은 겨자씨를 지금 예로 드시는 겁니다. 이 겨자씨 하면 유대인들을 우리가 알아야 겨자씨 비유가 사실 이해가 되거든요. 유대인들은 가장 작은 것을 이야기할 때 겨자씨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겨자씨가 제일 작은 것 딱 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겨자씨보다 더 작습니다. 근데 그 겨자의 씨,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닮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가 닮았느냐?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겨자씨의 특징은 그겁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변하는 겁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는 것이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이 다 나오는 겁니다. 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왔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고 나중에 우리가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그 천국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천국의 특징으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작지만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작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환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이 하늘에서부터 뚝 떨어지는 줄 압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달라질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가끔은 인류는 사랑한다는데 자기 이웃은 못 사랑합니다. 선교사는 된다 그러는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 한 번은 못 해봤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바로 곁에 있는 내 가족은 사랑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것은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작은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일 맡겨주셔서 그래서 대단하게 쓰임받는 걸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겁니다. 언젠가 이 생명과 관련되어지는 글들을 읽다가 이런 글을 한번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평생을 시계를 만드시는 아주 노련한 그 숙련공이었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손수 만들어서 성인식 날 시계를 하나 선물했답니다. 성인식에 아들에게 선물하는 시계니 그 손목시계가 보통 게 아니겠지요. 근데 이 손목시계를 선물하면서 좀 희한한 재료들을 쓴 겁니다. 시침, 우리가 흔히 이렇게 똑딱똑딱 하던 그 시계 말하는 겁니다. 시침은 동으로 만들었답니다. 근데 분침은 15단 좀 더 빨리 가는 그 분침은 은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어찌 생각하면 제일 가벼운 이 금으로 만들어진 건 초침이었던 겁니다. 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좀 아버지 이렇게 만드신 게 좀 마음에 들지 않은 겁니다. 아버지, 시침이 제일 크니까 그거 금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 초침은 제일 그 흔한 거니까 그걸 그냥 동으로 만드시면 되지, 어떻게 시침은 동으로 만들고 분침은 은으로 만들고 초침은 금으로 만드십니까? 아버지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거기 있던 겁니다. 아니다, 초침이 금으로 만들어지는 게 맞다. 그 시간에 아주 작아 보이는 초를 잃는 게 시간 전체를 잃는 것과 똑같아. 그리고 아들을 불러 세워서는 이렇게 교훈합니다. 초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시간과 분을 아낄 수 있겠냐. 세상의 흐름은 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는 걸 명심하고, 네가 성인이 되는 만큼 너의 초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긴 여정으로만 보는데 그 긴 여정의 생명이 사실은 작은 시간들이 모여서 인생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것에 대한 관심을 말씀하십니다.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또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작아 보여도 그 어떤 것보다 크게 성장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아주 작은 겨자씨, 그 보신 것 같은 그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작은 것으로 생각하는 게 겨자씨라고 말씀드렸지요. 근데 이 겨자씨가 놀랍게도 자라게 되면 나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크게 자랍니다. 이 겨자나무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겨자는 사실 생각해 보면 너무 작은 건데 그냥 크게 자라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무슨 소나무 자라는 것이나 혹은 뭐 그 대나무 뭐 큰 나무들 우리는 좀 많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이 겨자나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느낌이 없습니다. 거기는 나무가 잘 자라질 않습니다. 근데 이 겨자나무가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 이게 씨앗이기나 해? 이게 자라봐야 얼마나 자라겠어 싶은데 이 겨자나무가 쭉 자라 올라가지고 제일 큰 건 한 3m까지 그냥 커버리는 겁니다. 3m 70, 4m까지 훌쩍 커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들이 그 안에 깃들 수 있을 만큼의 나무가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3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지요.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 이 겨자나무의 모습, 누룩의 모습에서 이야기하시는 건 참 작아 보이는, 시장 너무너무 작아 보이지만 결과는 크다는 겁니다. 결과는 대단하다는 겁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누룩이라고 하는 걸 예전의 분들이야 뭐 다 아시는 이 이스트라고 하는 효소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 빵 부풀리게 할 때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데 이거 누룩이 없이는 빵이 부풀려지질 않습니다. 근데 많이 넣느냐?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가루 서말이면 한 36리터더라고요. 이게 지금 몇 리터나 돼? 500리터 되나요, 이게? 36리터면 이거에 지금 한 70배 가까운 정도의 밀가루가 있는데 그 밀가루에다가 그냥 누룩은 조금 넣습니다. 근데 그 작게 놓은 누룩이 밀가루 자체를 완전히 부풀려 버리는 겁니다. 엄청나게 크게 부풀려 버린다. 이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조용합니다. 끊임없이 자랍니다. 사실 이게 생명의 특징이지요.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비교적 저희 교회 안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아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볼 때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엄마 아빠들은 그렇게 못 느낄 겁니다. 근데 코로나 딱 끝나고 아이들을 보는데 애들 못 알아보겠던데요. 아, 얘가 걔야? 싶을 정도로 아이들이 쑥쑥 커 있는 걸 봅니다. 가까이서 보면 그 성장하는 모습이 안 보입니다. 근데 시간을 두고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보면 아, 참 엄청나게 성장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겨자씨나 누룩의 특징이 있다면 과거의 어떤 모습인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고 이렇게 저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내가 내 안에 생명이 자라고 있고 내가 변화되고 있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걸 보게 하시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엔 내가 나를 보면 눈에 띄는 변화가 없습니다. 특히나 가족들을 보면 가족들 안에 복음이 심겨졌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시작되었다고 해서 변하는 모습이 안 보입니다. 가족 안에서는 안 보입니다. 근데 조금만 떨어져서 몇 달, 몇 년 시간을 두고 밖에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질에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가십니다. 진짜 그 안에 복음이 심겨졌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변화시키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반드시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나타날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사이에 깃든다.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룩의 모습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가루 서말이 사실 이게 당시의 대식구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하루 종일 한 가족이 먹는 평균적인 분량이었답니다. 요즘으로는 상상이 안 가는 양인데 당시엔 그 정도를 먹었답니다. 꽤 적지도 않은 양인 겁니다. 가정주부가 맛있는 빵을 만들겠다, 떡을 만들겠다, 그러고 가루 서말 속에다 누룩을 슬쩍 넣어놨는데 반죽하면서 넣어놓은 거지요. 근데 그 밀가루 반죽이 아침에 일어나고 하루 정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면 부풀어져 가지고 부드럽고 곱게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반죽을 해서 구워 먹는 겁니다. 이렇게 누룩이 들어갔다. 여기 누룩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겨자씨를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는 건 이롭게 한다는 겁니다. 변화시키는데 누룩은 자기만 변하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자기도 변합니다. 주변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변화시키는 겁니다. 참 놀라운 건 이런 점입니다. 자기의 변화는 조금씩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누룩이 되어서 변화되고 나면 내가 들어간 그 내 주변의 세상을 바꾸어가는 것 굉장히 빠르게 자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좀 특이한 특징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면서 우리의 가장 큰 변화는 성품입니다. 내가 예수를 정말 영접했는가 아닌가를 보려고 하면 그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들여다보고 말씀이 거울이 되고 말씀의 창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이러면서 변화되는 제일 큰 건 납니다. 내 성품이 변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요, 사실은 그분의 성품을 보고 아는 겁니다.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조금씩 변합니다. 다 변하는 거 아니고요. 그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도 그 사람의 옛 모습 다 그대로 있기는 있지만 하지만 변해갑니다. 변하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 어느 정도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내가 천국을 내 삶에 소유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다 보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바뀌어 가는데,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바꿔 가시는데 내가 변하는 것보다는 훨씬 빨리 변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과정은요 평생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 믿고 조금 변한 것 같은데 그 조금의 변화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공동체는 엄청나게 크게 바꿔가는 능력이 됩니다. 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예수를 영접해서 그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변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맞다가 나와야 됩니다. 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사는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래서 예수를 닮은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도 있고요.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가까이에 대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진짜 변했기 때문에 그들이 내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겁니다. 마지막 메시지 하나가 더 남아야 됩니다. 가실지요. 시작. 겨자씨와 누룩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한 가지는 꼭 오해 안 하셔야 합니다. 마치 이 말씀을 잘못 들으시면 그 변화를 시키는 능력이 내게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도 그렇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건 아닙니다. 나는 그냥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럼 난 아무것도 할 게 없나 보다, 안 해도 되나 보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옳은 행실이나 지금 요즘 그 새벽에 강해를 하면서 특별히 더 많이 느끼게 되는데, 우리가 선한 사람, 선한 행동이란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그 의로움의 기준이 있어가지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의롭게 뭔가를 해야 되고 이렇게 착각을 자꾸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단어가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내 의지적으로 착한 일 많이 하겠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 가지고 순종하며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건 순종입니다. 근데 순종이 저절로 됩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으로 만드셨거든요. 우리가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나 스스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결단을 할 때 변화시키십니다. 이게 없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변화가 거의 없거나, 아니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사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고집 너무 세가지고 내가 안 맡겨드리는 겁니다. 이거 안 되면 당연히 두 번째 것도 안 됩니다. 내 주변을 변화시키는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킬 때도, 그리고 내가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순종을 결단해야 합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안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안 할 뿐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딱 앞에 나오는 다시 네 가지의 밭의 비유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처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내 밭이 그냥 정말 하나님께서 갈아 놓으신 것 같은 좋은 땅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순종을 미뤄둡니다. 조금씩 미루면서 한편으로는 처음에는 죄송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죄책감 때문에 회개도 하고 가다가 조금씩 굳어져 갑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이거 시간이 좀 지나가면요, 이제 길가가 되어 갑니다. 말씀이 나를 때리면 그 말씀을 쳐버립니다. 내쫓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귀찮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거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저자시로서의 사명도, 누르고로서의 사명도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내가 진짜 영접하기만 했다면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게 바른 길이야 말씀해 주십니다. 그에 따라 순종하며 따라갈 때,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내가 예수님을 조금씩이라도 닮아가는 그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변화된 나를 통해서 나의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아까 행복이라는 찬양 같이 부르셨는데, 이 행복이라는 찬양 같이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